찬양하면서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창조의 아버지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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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에 52주를 하나님 함께 지나가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예배자로 한 해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각자가 드리는 그 모든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주여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2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요약한 것입니다. 화면에 사도신경을 함께 읽으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 찬양합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최대림 목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품어 주시며 놀라운 섭리로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죄악으로 덮인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심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받기 위해 이 땅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강요 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온전한 복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하여 죄에 이끌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던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씻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문에 들어가면서도 고민하여 나오기를 반복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한 해 동안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채워주시며 인도하여 주신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새해 다가오는 삶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리기를 결단하는 귀한 믿음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비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물질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기쁨으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또 듣는 우리에게도 힘과 능력 더하여 주셔서 전해지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그 말씀이 곧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기대하며 한 해를 위해 기도하며 한 해를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믿고 감사드리며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으로 제공되는 예배들 다양하게 활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면서 또 예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계좌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선교 헌금 늘 힘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해 동안 저희가 계획했던 선교의 여정들을 잘 지나올 수 있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힘을 모은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 많은 곳에 주의 나라 확장 위하여 선교에 열심을 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다음 한 해도 준비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 더 많이 우리가 선교할 수 있도록 재정의 물질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단 꽃꽂이 신청 받습니다. 오늘 이번 주까지만 받고 이제 마감을 하는데요. 몇 군데가 비어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많이 힘들 때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예배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좀 강단 꽃꽂이가 많이 약해지기도 한다 생각하게 되는데 참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채우시는 은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년 주정 헌금, 선교 헌금 봉투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오실 수 없지만 또 주정 헌금 거기에 차곡차곡 모아서 개인의 예배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주정 헌금 봉투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또 저희가 전달해 드릴 수도 있고요. 교회로 잠시 주중에 찾아오셔도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수험생들 위하여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요. 2월 말까지는 우리 아이들이 또 입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또 예체능 실기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꽃 피워달라고 이끌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꽃꽂이 선물은 저희 자녀들 이름으로 귀하게 봉헌하였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이번 주가 올해의 마지막 날 12월 31일이 있어서 저희가 영시 예배로 송구 영신 예배로 드렸었는데 올해는 그 시간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한밤중에 가족끼리 또 피곤한데 졸린 눈 뜨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또 가정에 나와서는 예배가 되는데 또 가정에서는 그 시간에 그러고 있기가 쉽지 않거든요. 소망하기는 좀 그 시간에는 그냥 가족끼리 한 해의 덕담도 나누고 이제 적절한 취침 시간 이전에 또 그렇게 간소하게 가정 예배로 좀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저희는 1월 1일에 신년 예배로 드립니다. 1월 1일 오전 한 10시에서 10시 30분 사이에
저희가 문자로 발송해 드리면 그걸로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시고요. 그리고 점심 같이 이렇게 드시고 그렇게 교제하시면 어떨까? 가족끼리 한 해의 첫날을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린다. 그렇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2021년을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1절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인생이라는 농사와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이죠. 그 예배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산상수훈 가운데 이 열매에 관한 이야기를 이 시간에 좀 나눠보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말씀 나눌 때에 세 가지 내용으로 구분지어 하나하나 차근히 살펴볼 때에 그것이 우리의 가슴에 잘 새겨지고 은혜의 말씀으로 주어져서 은혜 받고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잘 기대하고 또 계획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라는 농사와 관련하여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이 심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은 여러 과정을 지나가면서 무언가를 심고 거두는 일에 반복을 하게 되죠. 그 가운데 무엇을 심느냐가 참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부터 18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종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죠. 무엇을 심고 어떤 나무로 자라졌느냐에 따라서 어떤 열매로 맺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그 열매는 그 심은 것의 영향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인생 가운데 지혜로운 심음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지혜로운 심음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심음은 무엇을 말하죠? 예수님은 그것을요, 그 전문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지 않고 중심, 그 진의, 이것을 보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전문맥에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후문맥에서 오늘 본문에서 그 삶에서 심기어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것이 동시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서 심었던 인생들은 결국 그 이상의 것을 얻지 못한다. 더 중요한 것을 얻지 못한다라고 알려주시죠. 왜 지금 예수님은 그 중심에 관련된 것을 이야기하실까요?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이유입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우리의 주변에는요, 아주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잘 이렇게 해주는 듯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악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이들이 있다. 우리의 그 본질적인 것, 그 선한 마음, 영적인 마음을 빼앗으려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삼가라 하고 오히려 좁은 문, 보이지 않는 선택을 할 줄 알아야 하며 그것으로 심는 인생이 되어야 결국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올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지만 제가 좀 염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 속에서 이 영상이 주는 그런 전달력의 문제 아니면 상황의 문제들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유튜브 영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유튜브를 하게 되면요, 이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잘 아는지 그간의 컴퓨터에서 인터넷으로 봤던 그 기록들을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좋아하는 문구, 뉴스 이런 거는 요 내용이구나 라고 해서 컴퓨터 알고리즘이 유튜브에서 밑으로 영상을 보면 밑에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음식 만들기를 좋아하는 제조, 조리법, 레시피 이런 거 검색했던 사람들은요, 예배 영상을 보고 있는데요, 그 밑에 무슨 산나물, 고사리 맛있게 무치는 법 이런 게 뜨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고사리 어떻게 무치는 거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방해가 되는 거죠.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게 우리의 기술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굉장히 조심스럽게도 이 영상 예배를 잘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영상들이 밑에 오는 것이 다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좋고 유익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있기에 위험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영상들 중에는요, 개 중에는 분명히 좋지 않은 영상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요, 다 좋은 것 같아 보이고 다 내 관심사와 연결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 영상의 제목을 볼 뿐이지 그 영상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의 사상이 어떤지, 그 사람의 철학이 어떤지, 그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런 것은 전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첫 화면 만들어 놓고 제목 달아놓고 영상에 뭔가 이렇게 좀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것을 보고 판단하면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 더 중요한 것, 때로는 그 속에 감춰진 것, 그치만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 그것들에 더 집중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것들을 심으셔야 한다는 거죠.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 내 생각에 따르는 내 판단에, 내 기준에 그런 것으로 선택하고 싶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과정 가운데 꼭 필요한 요소들을 심어야 합니다. 소망하기는 보이는 것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보이지 않는 것, 때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좀 허름해도 좁은 문이라도 그곳으로 가는 선택을 하면서 인생을 심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시점에서 내가 무엇을 심었나 한번 돌아보세요. 예배는 제대로 심으셨습니까? 영상으로 어쩔 수 없이 드리곤 있지만 그 영상에 오롯이 집중하셨나요?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거 넘겨보고 다른 거 보고 아니면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에 미혹되어서 제대로 심지 못한 것이 있지는 않나요? 어쩌면 내 욕심, 내 배를 채우는 데는 집중했고 전혀 다른 영역의 것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않았는데 내 마음도 아니라 내 배만 헤아리고 살았네요. 혹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배가 줄어든다는 안타까움이 초반에는 있었는데
지금 되니까 그냥 이렇게 편하게 있는 것도 되게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네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시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회개 기도인 것 같아요. 이 시간 잠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죄악됨을 회개하며 나아갈까 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정말 다른 때는 다른 설교 시간에는 뭐 영상 멈췄다가 뭐 다른 거 하고 뭐 했을지 모르지만 이 순간만큼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요. 더도 말고 딱 30초 정도만 영상으로도 아무것도 그냥 요 화면으로만 나가고 뭐 기도한다고 반주하거나 그러지도 않을 테니까 30초 정도만 우리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그 기도 시간 잠시 갖고 우리 말씀 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개인의 기도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이 30초의 시간도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고 30초가 맞나 이 순간에도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눈에 보이는 것 다른 여타의 것에 너무나 마음이 뺏겨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더 고백하세요. 하나님, 보이는 것에 외부의 것에 유혹받지 않고 온전한 것을 심을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것을 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거두는 것을 좀 알아야 합니다. 인생에는 분명 거두는 시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얼마 전에 수능 점수가 나왔거든요. 우리 학생들은요, 그간 내가 열심히 공부한 것의 그 결과물을 얻게 되었죠. 좋은 결과가 많이들 있어서 또 감사하기도 하지만 혹시 그 중에는 열심히 한 것보다 조금 열매를 덜 거둔 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은 다 그런 얘기 하시죠. 다 그런 기간들을 지나가면서 그렇게 조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비록 혹시 너가 원하는 만큼의 열매가 안 나왔을지라도 너가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를 배웠고 또 그 삶의 자세로 앞으로도 살아간다면 지금은 이 열매가 조금 보잘것없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더 좋은 열매로 너의 인생에 맛보게 되는 날이 찾아올 거야. 저도 그렇게 조언을 하고요. 그것이 맞는 조언 같아요. 그것이 당연한 거죠. 지금 우리가 당장은 조금 열매를 맛볼 수 없어도 조금 안 좋은 하등의 열매를 먹을지라도 이 삶의 자세, 바른 삶의 자세를 꾸준히 유지하고 바른 것을 심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스타일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좋은 나무는 결국 이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거야. 예수님은 그 인과응보에 관련된 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좋은 것으로 살아가면, 바른 것으로 살아가면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올 한 해 우리에게는 어떤 열매가 주어졌죠? 올해는 열매가 좀 없었죠. 우리가 왜 올해 내가 그럼 바르게 안 살았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올해는 아직 추수의 때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열매가 아직 없고 좀 가뭄을 겪고 있고 보릿고개를 넘어가고 있고 광야길을 걷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이다. 내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결국 그러나 열매 맺게 참 열매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묵상한다면 지금은 좀 휴경기여도 괜찮다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 열매가 없어서 낙심되고 좌절되십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아픈 자를 낫게 하시는 병나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죠. 아니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아예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를 살리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죠? 다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모든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죽은 지 아무리 오래되고 다 썩어서 이 세상에 먼지로밖에 남아있지 않는 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의 인생을 살게 하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지금 열매가 요만큼이, 지금 열매가 전혀 없거나 지금 아예 그런 기미도 없고 내가 그동안 열매를 심고 물을 부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마른 땅만 남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게 되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큰 산을 능히 옮기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열매가 없어도, 지금 열매가 혹시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너무나 왜소할지라도 그것으로 낙심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심고 열매 맺음에 있어서 꼭 이 열매만큼은 계속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24절, 25절 후문맥에 나오는 건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예수님은 이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그 후에 주추를 어디에 심겼느냐 이야기하시죠. 농사를 지을 때, 좋은 열매를 맺을 때 정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땅이죠.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이 옥토에 심겼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젖붙임의 비유에서 우리가 젖붙여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 영양분의 근원이 되는 그 옥토와 같은 분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잘 젖붙여져야 우리라는 죄악된 가지가 결국 좋은 과실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어디에 젖붙여져 있느냐,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후문맥에서 그 집의 주추를 어디에 삼았느냐, 즉 너의 인생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느냐, 너의 신앙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느냐, 너의 인생은 어디에 붙여져 있느냐, 그것이 곧 결국 좋은 열매로 이어지게 되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 올 한 해 잘 젖붙여져 있으셨습니까? 우리 가문의 가정의 주추가 주님이라는 반석 위에 잘 세워져 있으셨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랬다면요, 지금은 좀 왜소할지 몰라도 결국 그 가지는 다시 튼실한 가지로 자라게 될 거고요. 지금 나뭇잎이 좀 떨어졌다 할지라도 봄이 되면 얼마든지 영양분을 공급받을 거고요. 그 집이 지금은 좀 왜소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기둥이 든든히 서 있기 때문에 날아가거나 흘러져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든든하게 쌓아질 거예요. 우리는 올 한 해 인생이라는 광풍과 폭풍을 하나 크게 만났어요. 많은 근간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합니까? 어디에 잘 붙어 있었느냐?
어디에 잘 붙어 있었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죠. 어찌 인생에 좋은 일만 있을 수 있나요? 성도라고 기도한다고 어찌 인생에 다 웃는 일만 있을 수 있나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소식들을 저도 가끔 접하게 됩니다. 목사님 병원에 입원했어요, 이런 소식들도 듣고요.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들도 듣게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심적인 상태, 어떠한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간혹 듣게 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그런 일들은요,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생길 수 있죠. 그런 가운데 그것으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느냐,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형통의 길, 화평의 길로 이어지는 것임을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불평의 요소가 되지 않고 오히려 좀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도 이게 얼마나 지긋지긋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마스크를 항상 휴대하고 쓰고 다니는데요, 제가 먼지 알레르기가 있어요. 어렸을 적에 제가 항상 콧물을 많이 흘려가지고 제 어릴 적 모습을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까 모르겠는데 비염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 알러지 검사를 받았을 때요, 무슨 우유 알레르기, 꽃게 알레르기, 무슨 털 알레르기, 이런 알레르기, 그러니까 알레르기 종류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성인이 되니까 많이 그런 것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마스크를 쓰니까 이 마스크 안에 이런 약간의 그런 먼지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게 좀 있으면 장기침이 그렇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 너무 싫은데 막 마음속으로 막 그렇게 되는데, 이 코로나가 그렇게 불평의 요소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집중적으로 긴밀히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하게 된 거잖아요. 코로나 기간에 말씀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것을 삶에 정착하신 분들은요, 이 코로나가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 더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해서 그것이 일상이 되신 분들은요, 코로나가 지나가도요, 더 그 기도의 시간들을 더 갈급하고 갈망하게 되죠. 그럼 이 코로나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 예배를 나와서 못 드려서 집에서 간신히 드리면서 야, 우리 언제 교회 가냐, 언제 교회 가냐 그러다가 이거 다 끝나는 분들은요, 끝나고 다 교회 나오는 분들은요, 그분들은 정말 그 갈망감이 있는 분들은 설교가 시작하기 전에 그 교회 오면서 가슴이 막 굴뭉클하실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성도들이 쫙 해서 2부 3부 하는데 그걸로 눈물이 막 줄줄줄 날 거예요. 그날 목사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은혜 감동이 될 거예요. 이 기간에 정말 그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지내셨던 분들은 코로나 끝나고 지하에 내려가서 자, 오늘 국수 먹읍시다, 오늘 국수 드실 분만 드세요 라고 해도 야, 나 오랜만에 왔으니까 국수 꼭 먹어야 돼, 젓가락질하면서 눈물 막. 그런 분들은 이 코로나가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심겨짐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는가? 내 인생의 주축, 내 신앙,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 예수의 반석 위에 주추를 잘 세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무에 접붙임 바 잘 되어 있는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나아가는, 그것으로 결국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는 그 열매를 다시 심는 것, 먹는 것, 나누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추수를 하게 되면요, 그 열매를 내가 먹거나 아니면 뭐 나눠주거나 팔거나 아니면 어떠한 것은 종자로 남겨두죠. 또 심고 그것으로 또 다른 나무를 키워가는 것. 우리가 인생을 이 농사에 비유할 때 한 번쯤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여러 열매를 주시는 것은요, 그것은 때로는 나의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때로는 누군가를 돕기 위함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떠한 것을 위하여 다시 심는 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나 혼자
다 독식하는 것은 욕심이 돼요.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열매들을 자꾸 맺어주시고 그 영광의 열매를 위하여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그 열매들을 내가 어떻게 사용했는가 잘 고민하고 돌아보실 줄 아셔야 돼요.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 21절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 잠깐 한번 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주여 주여라는 단어입니다. 주여 주여가 나와서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해왔던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요, 성경에 이렇게 2번 반복되는 구절이 있고요, 뭔가가 3번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기억이 좀 나실지 모르겠어요. 3번 반복되는 게 뭐가 있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3번 반복할 때 그 거룩하다, 그것은요 온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3번, 가장 극강의 강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하면서 3번 반복하는 게 있거든요. 뭐죠? 주여 삼창을 하죠. 주야 주야 주야. 그것은 그 자체로 아주 그 간절함을 담은 그 강조,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에 아주 극치를 표현하는 것이 주여 3번 외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히브리 문학에서 이렇게 2번 반복과 3번 반복으로 나누어져요. 근데 2번 반복도요 성경에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2번 반복은 뭐가 있죠? 대표적인 것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할 때 촥 이렇게 들었을 때 그 항상 그 만화에 나오잖아요. 아이들 만화, 성경 만화 촥 했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딱 부르시죠. 아주 긴급한 상황의 외침은 2번 반복이에요. 도무지 이야기를 못 듣는 사무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긴급한 마음으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 주여 주여, 이 그 긴급한 마음의 때에, 그런 긴박한 상황의 때에 외치는 것이 주여 주여입니다. 2번 반복이에요. 근데 왜 오늘 본문에 이 주여 주여가 나오냐면요, 예수님께서요 이 심판의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때에 심판의 자리에 막 종교 지도자들이 막 심판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이나 나라 다를 바가 없는데, 아니면 내가 그 심판을 당장 당했어요. 너는 지옥. 그러면 저는 잘 이렇게 따라 말씀대로 이렇게 권능을 해가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주여 주여, 이 긴박함이 2번 반복인 거죠. 그런 이 지금 오늘 본문에 말하는 사람은요, 신앙적으로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지금 경고하고 계세요. 왜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기 때문이요? 이 사람들이 삶으로는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권능을 22절에 다시 한번 보면 그렇잖아요.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시죠? 21절과 24절에 반복되는 내용들을 한번 주의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듣고 행하는 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권능을 행했느냐 기적을 행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듣고 행했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다시 말하면 순종했느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느냐, 그것이 결국 궁극적인 열매로 가는 길임을, 그 열매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열매가 너에게 주어졌을 때 그 열매를 어떻게 썼느냐, 듣고 그것을 어떻게 썼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온라인 예배가 되면서 연초창기에는요, 온라인 예배 유튜브로 방송 올리는 교회들이 거의 많이 없었어요. 드물었죠. 그런데 저희 교회도 그러하고, 이게 지나가면서 거의 모든 교회들이 이 영상으로 다 올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가요
때로는 홍수처럼 느껴지는, 어떠한 분은 과격하게 공해라고 할 정도로, 유튜브 영상 예배 공해라고 할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각 교회 예배들을 골라 듣는 재미가 생겼죠. 그래서 오늘 박태환 목사님 설교가 약간 버벅대네, 뭔가 긴장하셨나, 피곤하셨나, 설교 준비가 덜 되셨나, 내가 아는 저기 유명한 교회 목사님은 설교 되게 잘하시던데, 오늘은 그 교회 설교 한번 들어야겠다, 이게 되는 거죠. 야, 여기 교회 왜 이렇게 찬양 소리, 박태환 목사 찬양하는데 이렇게 음질이 왜 이래, 안 되겠어, 은혜로운 성가 하나 들어야겠어, 이게 돼버린 거예요. 주일 오전만 되면 인터넷 검색창에 무슨 교회 이름들이 올라올 정도가 됐죠. 그 교회의 교인 수를 훨씬 상회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의 예배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랑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 매주 그 교회 예배, 영상 예배 같이 드리고 있어. 나 매주 그 목사님 설교 듣잖아. 그 목사님 설교 정말 은혜로워. 물론 굉장히 유익이 되고 좋은 도전이 되고요. 그렇게 많이 하실 수 있다면 하시기를 저는 권해요. 그런데요, 백날 그렇게 두세 개, 여러 개의 예배를 드릴지언정 삶으로 연결되는 지점 하나 없다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것은 설교자들을 거의 잡소리꾼으로 만드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소파에 앉아서 탁 채널 돌리듯이 다른 TV 보는 것과 똑같이 되어버리고 삶의 변화가 없다면, 삶의 도전과 순종이 없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면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자신의 지출 내역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카드로 문자 오는 거 한번 보세요. 내 일주일의 시간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를 위해 쓴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누군가 남을 위해 쓴 것은 얼마나 되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 것은 얼마나 되는지 객관적인 비교를 해보세요. 내 삶에 순종이 있었는지를 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삶에 순종함이 없으면 내 삶도 안 변하고요, 내 주변의 삶은 더더욱 안 변합니다. 예전에 그런 한 목사님이요, 자신의 신앙을 회고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신앙을 갖게 된 계기를 말씀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인생을 바꾼 것은 청소년 시절에 멋모르고 끌려갔던 교회 수련회, 처음 갔던 교회 수련회에 내가 그렇게 평소에는 별로 가깝게 여기지 않았던 그 누나도 아니고 그 형이 내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는데 눈물이 툭툭툭 흘려지는 게 내 손등에 느껴지는, 그걸 보면서 내 인생이 예수님을 더 알아야겠다,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는 신앙으로 이어졌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수고가 있어야지만 바뀝니다. 누군가가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것으로 삶에서 도전하면서 나타나는 희생과 헌신, 수고가 있지 아니하면 결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얻을 수 없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어떤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누구의 말씀을 듣든, 어느 교회의 설교를 듣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말씀이 도전되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그리하여 좋은 열매들, 천하보다 귀한 열매들을 반드시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올해 한 해를 보라보면서 저는 정말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돼요. 감사의 마음이 가슴에 쭉 차올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해 동안 얼마나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셨는지를 저는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교회 교역자들이요, 때로는 이렇게 신방도 가고 안부 전화도 드리고, 때로는 헌금 받아 주세요 하면 헌금도 받으러 가고 막 그럽니다. 올해 교역자들이 좀 그런 일로 많이 시간을 보냈죠.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 간혹 어떤 성도님들은 막 간식도 이렇게 주시고요.
목사님 수고하세요. 교역자들 식사 한번 하세요. 그렇게도 섬기시고요. 어떤 분들은 자신의 가정의 경조사라고 떡을 준비해서 이렇게 잠깐 모였을 때 막 떡도 나누고 그런 것도 하고요. 교육부서 아이들 선물도 준비해주고 간식도 해주고 애들 뭐 이렇게 모임 있다 그러면 식사도 비도 대주시고 그런 희생과 헌신들이 저희 교회에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강당 곳곳이 1년 내내 열심히 잘 섬겨주신 분들, 각 가정들 너무나 귀하시고요. 교회에 뭐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은 기쁨으로 헌물하신 분들도 계시고, 교회에도 공사가 한다니까 또 이번에 올해는 뭐 공사한다고 뭐 이렇게 막 안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말없이 헌금하시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어려운 이웃들 도웁시다 라고 하니까 쌀로 헌물로 또 여러 가지 모아가지고 제가 뭐 10만 원 5만 원만 해주세요 라고 해도 그보다 더 하신 분들도 많고요. 그렇게 희생과 헌신과 수고가 저희 교회에 있더라고요. 시간으로, 몸으로, 물질로 다양하게 관심 가져주시고 희생하고 섬겨셨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그래도 감사하게 한 해를 지나 보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사역들이 앞으로도 잘 이어져서 정말 다른 열매는 몰라도 우리 영혼의 열매들은 더 잘 수확할 수 있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그 영혼의 열매를 다른 영혼들을 돌볼 때 생기는 이 수고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있는 그 자녀들의 영혼의 열매로 꼭 더 이어지기를, 풍성하게 이어지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축복의 통로로 수고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앞으로도 그 더 넓은 통로가 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을 더 넓은 통로, 튼튼한 통로, 더 큰 것을 오가게 하는 복된 통로, 영혼을 세우는 통로, 작은 열매들로 더 큰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복된 통로들로, 그런 나무들로 우리 성도님들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운 통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열매가 없죠. 열매 맺기 힘든 겨울철이고요. 가장 안타까운 거는 복음 전도도 못하는 그러한 어둠이 드리워진 시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많은 것들이 쓸려 내려가는 시기, 광야길이 너무 길어서 지치고 지쳐가는 시기, 태양이 너무 강하게 내리쬐서 땅이 다 말라버린 시기, 너무 바람이 거세고 온도가 내려가서 너무 추워진 시기입니다. 이렇게 추울 때요, 혼자 오들오들 떨면요, 혼자 간신히 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추울 때요, 누군가에게 더 찾아가서 누군가를 더 꼭 껴안고 있다면, 나보다 더 추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온기를 나눠주기 위하여 함께 껴안는다면 그 온기는 점점 더 배가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 밑에 있는 낮아진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고 희생한다면 이것이 지나갔을 때에, 지금은 같이 힘들지언정 이것이 지나갔을 때에, 야, 그분 정말 귀하시더라, 그 수고한 분들은 더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말석에 앉은 자가 결국 상석으로 올라가게 되는 성경의 법칙이죠. 그것이 곧 예수님께서 이미 죄악으로 떨어진 우리를 높이시기 위하여 자신이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신 십자가의 법칙이죠.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나, 충분히 낮아졌나, 충분히 섬겼나, 충분히 희생했나, 충분히 수고했나 한번 돌아보시고요. 또 하실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더 주변을 둘러보시고 그것으로 정말 그 내려가는 자가 더 높아지는 은혜의 법칙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로 더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가사가 너무 좋아서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될,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있다면 내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건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건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살아갈 수 있으면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갖고 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맘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처음부터 합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건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살아갈 수 있으면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갖고 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맘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함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살아갈 수 있으며 내 안에 숨겨진 큰 비밀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꿈 안에 내 삶을 이루며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사랑하며 살아요.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이 시간 잠시 개인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크고 작은 열매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그것들 잘 사용하게 하시고
또 누군가에게 돕고 나누고 섬기는 인생, 더 귀하게 쓰이는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잘 열매 맺는 인생들, 우리 가정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의 인생들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또 감사로 나아가며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 크고 작은 열매들을 나 위하여 쓰지 않게 하시고 남을 위하여 더 넉넉하게 쓸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시고 또 한 해 동안 우리를 이끄셔 주시는 애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하여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이 누군가를 위하여 쓰여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욕심 많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섬김 있는 인생, 사랑이 있는 인생, 도움이 있는 인생, 따뜻함이 있는 인생, 나누는 인생,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베푸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가정들이 열매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시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버지 이 시간들이 지나가고 속히 그 은혜 풍성한 때 추수의 때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지금의 수고가 하나님 아버지 거칠어진 손으로 하지만 아버지 그 수고가 헛된 수고가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는 수고로 이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열매들이 잘 맺어질 수 있는 같이 기경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들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함께 이끌어 주옵소서.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아버지 간절한 구함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한 해가 그렇게 잘 정리되고 또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주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하나님 이 시간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열심히 달려왔는데 손에 쥐어진 열매가 별로 없는 것 같아 마음 상해하는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더 크신 은혜 내려주셔서 더 많이 채워지고 손이 모자랄 정도로 풍성하게 더해지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것을 건져 올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 더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겼던 주변을 섬겼던 지역을 섬겼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100배, 1000배, 만배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인생들 가정들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52주 하나님 잘 달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잘 달릴 수 있는 건강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비보를 듣더라도 그것이 도리어 새로운 기회가 되고 도약이 되고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를 발견하여서 더 신앙으로 무장되는 기회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성스럽게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며 하나님 마음으로 함께하며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물들을 하나님 귀하게 또 여겨주셔서 하나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온전히 쓰이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그늘막이 되고 피난처가 되고 위안의 장소 될 수 있도록 동성교회가 그렇게 쓰이도록 주여 그 귀한 예물들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드리는 섬김의 손길들이 더욱더 건강한 손, 넉넉한 손 되도록 주여 그 인생들도 복에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해가 지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허전하지 않게 하시고 우울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감사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또 2021년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간절하게 구한 기도 제목들 하나님 다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때로는 더 좋은 기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높은 고지를 보게 하셔서 그곳을 밟게 하시는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기쁨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손길을 주께 맡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한 해의 마지막 우리 자녀들을 떠올리며 기도합니다.
건강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환경이 참 어려울지라도 아버지, 지혜로운 자녀들, 재능 있는 자녀들, 능력 있는 자녀들, 인정받는 자녀들, 귀하게 쓰이는 자녀들, 보배로운 자녀들 다 되도록 주여 그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바른 것으로 심고 신앙으로 순종하며 심어서 주께 받은 귀한 열매를 주님께 온전히 사용할 줄 알아 복된 열매를 많이 맺기를 소망하고 그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